오늘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종이 주인의 말을 기억하고 깨어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좀 내가 바로바로 챌린지가 되어서 그 다음 주에 이번 주 살아가면서 월요일부터 또 내 마음이 세팅돼가지고 좀 그렇게 깨어서 살면 좋은데 어떨 때 보면 바로 그렇게 내가 좀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이게 내가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설교하는 저조차도 내가 어떻게 무슨 얘기했지? 하면서 정말 이렇게 일주일을 되게 좀 의미 없이 아니면 어쩌면 되게 무던하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금요일, 토요일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막 시동을 거는 그 날쯤 되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 때도 있냐면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지? 왜 나는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잘 세팅이 안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약간의 일종의 조급함 같은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변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바짝하고 일어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로마에 온 것 같고 지난달 한 달 된 것 같고 뭐 몇 년 된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시간들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런 동안 시간만 지나갔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변화가 안 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그 시간 동안 제법 성숙해지기도 했고 제법 단단해지기도 했습니다. 약간 젊은 시간 가운데 왔었던 이 로마에 오신 분들 정말 내가 뭔가 이곳에서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조금씩 우리 가운데 좀 고왔던 손도 약간 거칠어지기도 했지만 이 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일구어가고 우리의 꿈도 새로이 꾸면서 하나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잘 밟아 넘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장의 모습, 변화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좀 그런 관점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시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을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주에도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단어는 사실 스스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가 존재하려면 안과 바깥에서 충돌이 필요한 거죠. 충돌이 일어나야 이 변화라는 것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한문을 풀어서 보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어지러워진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나를 친다라는 의미가 바로 변화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외부의 충돌들로 인해서 움직임이나 나의 삶에 교정이 들어가고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변화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변화라는 것은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을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르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너무 좋아서 잘 기억해야겠지만, 사실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지금의 상황이 해석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물로 기름 부으셔서 그가 죽음과 충돌하셔서 임팩트 하셨기서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언제 이야기했을까? 물론 성도들이 모이는 이런 모임 가운데 이야기했겠지만, 사실 그의 생각은 언제 있었느냐? 그가 전도 여행하면서, 때로는 그가 텐트를 고치는 그런 자기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텐트를 고치는 일이든지 전도를 하는 일이든지 먹는 일이든지 잠을 자든지 그 어떤 일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우리가 임팩트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의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매일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좀 요즘에 이런저런 약 드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혈압약도 먹고 여러 가지 약도 먹지만 어쩔 때 보면 30일치를 먹어서 약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30일째 도착했는데 약이 2개, 3개가 남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약을 까먹고 안 먹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제가 까먹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침마다 제가 꼭 하는 건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약 먹는 일입니다. 약을 먹어야 제가 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매일매일 만난다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일에 와서 만나는 것도 있겠으나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일주일치의 약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먹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잔소리같이 말씀드리지만 매일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영양실조 걸리십니다. 이게 일주일만 버티면 괜찮겠으나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냉랭해집니다. 주님과 서먹서먹해집니다. 전 가끔씩 이런 걱정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성경을 파지 않고 목사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 올라가서 그분과 만나야 될 텐데 정말 서먹하면 어떡하지? 주님 낯을 피해서 막 이리저리 도망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다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시고, 지치셔도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과 계속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보내어진 이 세상을 읽어내고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49절에 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고 선언하셨는가를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과 만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않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못한다는 건 내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동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바쁨을 통해서 자꾸만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이 우리의 다짐이 자꾸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고 때로는 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전과 조금 다른 모습이면 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날마다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어저께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오늘 예수를 믿었더니 내 머리 색깔이 갑자기 변하던가 아니면 눈동자 색깔이 변해서 아침에 거울을 딱 보면 나 크리스찬이지 하고 이 마인드를 새로 가지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숨을 쉬고 먹고 입고 공부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큰 변화 가운데에서 아니면 우리가 이런 리마인드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함께 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는 잊어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잊혀지고 게을러지고 영적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램프 안에 먼지가 쌓여서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비치고 있지만 그분의 빛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순금이 가치가 높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해서 금의 본질만 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금의 본질을 남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에 그 금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불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모두 공평하게 내어주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믿는 자에게는 그 불이 임할 때 정결을 나타낼 것이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그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화평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순금이 오랜 시간 동안 저 땅속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물질이 쌓였는데 그냥 그 이물질이 쌓여있는 상태의 금을 저것을 그냥 어떤 충격을 주면 너무 미안하니까 가만히 두는 게 그의 가치를 살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불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그의 불은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딪혀서 몸에 멍이 생겼는데 내가 신경마비가 되어서 몸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어떤 의사가 발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사는 어떻게 해야 그 환자의 화평을 누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멍을 지던 아프던 상관없이 가만히 두는 게 그 사람을 평안케 하고 화평하게 두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의 몸에 칼을 대서라도 그의 몸 가운데 망가진 것들을 고쳐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불을 내리겠다고 하는 건 그가 화가 났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징벌하시고자 내리시는 그 불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수많은 영적 찌꺼기들을 태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로 오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는 인도하신다 믿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불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을 태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우리의 삶은 먼지 낀 램프처럼 빛은 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껍데기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2절, 53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52절, 5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부터 분쟁하되 여러분 중에 분쟁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집에 딱 지쳐서 들어갔는데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자 덤벼, 왜 설거지 안 해놨어? 막 이런다면,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남편이 이게 집안 꼴이 뭐야? 이런 식으로 막 덤빈다면, 집에 들어갔는데 형제와 자매가 그냥 싸우려고 막 하고 있다면 행복한 집이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집이라고 해도 저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분쟁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분쟁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연관 단어가, 연관에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 했더니 갈등, 다툼, 불화, 뭐 이런 종류의 단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 가운데 선물로 드리면 여러분들 받겠습니까? 저는 하나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게 되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되고, 딸과 엄마가 싸우게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분쟁이라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딸이 좀 듣고 있는데 이번 주 너무 미안한 마음도 좀 듭니다. 여튼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혹하죠.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법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 유일한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죄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내가 불을 주러 왔고 분쟁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가운데 너희가 싸워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쟁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사실 싸우다라는 의미보다는 분리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조금 더 맞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내리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결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게 될 고난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어떤 다른 것들은 양자택일의 상황 가운데 직면할 수 있으니까 이 각오에서 이 견디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가운데 갈라진 가정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인신적인 공격을 받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비방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폐륜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인정도 받지 못한 채 비방의 언어들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 칼자국처럼 꾹꾹 눌려져서 오랫동안 아픔이 있기도 하죠. 가끔은 상처가 덧나기도 하고 덜 어무러져서 건드리면 아프기도 하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이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 가운데 그런 아픔과 상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그 마음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상 분열과 분쟁,
다시 말하면 나누어짐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결과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얼음이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 없죠. 따뜻한 열과 차가운 얼음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서 네 인생의 방향도 알았고 너의 삶의 의미도 알아서 너는 이제 이쪽으로 분리되었는데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고마운 불신자들,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놔두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우리 가족이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족들, 친구들, 직장인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정체성적으로 우리가 분리는 되어 있지만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들을 생명의 장소로 옮길 수 있는, 함께 다시 이어낼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6장 22절, 23절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8절의 긴 말씀 동안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주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27절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선대해라. 그들을 축복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이 네 뺨을 치냐? 그러면 네 다른 뺨도 돌려주어라. 너희들의 겉옷을 빼앗냐? 그러면 아무것도 금하지 말라. 너희에게 구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 그냥 주어라. 남을 대접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너희들에게 바라느냐? 바라는 것을 다 주어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비판하지도 말라. 용서해라. 너희들이 가진 것을 주어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는 헤아림을 도로 받을 테니 그 상대방을 헤아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이 긴 구절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거룩한 낭비다. 나와 다른 곳에 있는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행위는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건 말 되건 상관없이 그냥 내 가정, 나의 길만 잘 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죽었잖니. 내가 먼저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와서 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해 보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많은 값을 치르셨죠.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모든 고초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거룩한 낭비죠. 어떻게 창조주가 창조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늘에 거룩한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속도 다 내주어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굳이 걸어가지 않아야 할 그 길도 함께 걸어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주일 가운데 이야기하느냐? 왜? 이런 일은 분명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의 조각과 다른 사망의 조각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조각, 나는 생명의 조각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 있는 상태 가운데 있지 말고 사망의 조각으로 성령님과 함께 넘어가서 그의 영혼을 살려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던지신 불은 세상과 나를 분리하는 그런 화나는 아니면 그런 어떤 징벌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길을 만드는 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태워져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진실함이 순금처럼 남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불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불 가운데에서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욥이 고백한 것처럼 비로소 불이 임하여지고 우리는 정금처럼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내 불로 다른 사람의 죄를 태우고 다른 사람을 성결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녹여서 그를 순결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불로만 우리 안에 거짓 평화를 태우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쟁 갔던 자리가 평화의 길이 되고 깨어진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